할렐루야.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셨사오니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 기뻐하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들의 모든 죄값을 치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졌습니다. 사람이 교회를 개척하고 사람이 세운 것 같아도 모든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들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지 모릅니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보기에도 부끄러운 것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 불신자들에게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그러한 교회의 현실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목사님들이 불륜을 행하고 또 부정을 행하고 그런 일들이 신문기사라든가 인터넷에 얼마나 가십으로 많이 올라오고 있는지 모르죠. 교회 장로님들과 또 목사님들 간의 분쟁, 불신으로 또 이렇게 재산 문제로 소송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모든 것들 정말 부끄러운 일입니다. 목사가 또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유튜브를 통해서 비난하는 것 여러분이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런 것들 모두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는 일들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는 가짜야 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아니 간접적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나쁜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왜 이런 부끄러운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성도의 삶에서 일어나고 또 교역자들의 삶에서 일어날까요? 한마디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 모두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종이라는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종종 우리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영국의 역사학자인 토인비는 세상이 아무리 어둡고 절망 속에 있다 할지라도 아직 희망은 있다. 그 희망은 바로 교회다 라고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비록 온전치 못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고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들이, 그런 성도들이 있는 한 이 세상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교회로 세우셨기 때문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 착한 일을 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 근처의 한 산에서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성도가 누릴 수 있는,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누리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신 것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팔복의 말씀을 하신 이후에 오늘 말씀, 우리가 오늘 읽게 될 본문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은 8가지 복을 누리게 될 성도들이 짊어져야 할,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짊어져야 할 책임과 사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과 책임을 어떻게 말씀을 하고 계시냐면 빛과 소금으로 비유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많이 듣는 말 가운데 하나가 바로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입니다. 빛과 소금. 오늘 우리는 이 빛과 소금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본문 말씀인 마태복음 5장 13절로부터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합독하려고 합니다. 몇 절 안 되니까 한번 합독합시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 전도사님이 다 읽었는 줄 알고 우리의 능력이 그렇게 잘 안 돼요. 그죠? 예수님은 13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습니다. 분명히 세상의 소금이라고 할 때에는 예수님이 성도를 세상의 소금에 비유한 이유가 있을 것이고, 또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에도 빛에 비유한 그 이유가,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먼저 소금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봅니다. 성경과 또 유대 그 문헌에 의하면은 소금은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필수품이었다고 합니다.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오랫동안 상하지 않게 보존하기도 하고 맛을 내게 하기 때문에 가장 비싼 광물질 중에 하나가 바로 소금이었습니다. 이 소금이 얼마나 귀했던지 돈 대신으로 이렇게 사용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날 우리 월급이라는 단어 있죠. 월급, 여러분 직장 생활을 하면 월급 받는 거 있지 않습니까? 물론 주급도 받고 뭐 이러지만 월급 받는 일하고 받는 이것을 영어로 뭐라 그러죠? 살라리라고 하죠. 살라리. 그런데 로마 병정들에게 급여 대신 소금을 지급하기도 했는데 소금의 라틴어 단어가 살라리움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급이라는 이 살라리라는 단어가 살라리온에서, 그런 단어에서 나왔다는 겁니다. 왜냐? 로마 시대 때 병정들에게 월급으로 소금을 준 적이 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여러분 소금 언약이라는 말씀을 여러분 들어보셨겠지요. 소금 언약은 무슨 의미냐면 소금은 변하지 않지 않습니까? 변하지 아니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금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소금 언약이라는 말은 영원히 변질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의미에서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2장 13절에 보니까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네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맺은 언약이 진실되고 불변할 것이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서 소금을 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소금은 성결을 상징했습니다. 성결. 구약시대 때 제사장들이 희생 제사를 드릴 때 그 제물을 성결하게 하기 위해서 제물 위에 소금을 뿌렸습니다. 출애굽기 30장 35절에 보면 그것으로 향을 만들 때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향을 만드는데도 향에도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라. 역사적으로 또 소금은 맛을 내는데 사용되었고 지금도 우리가 맛을 내는데 소금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욥기 6장 6절에 보니까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달게 알 흰자 위에 맛이 있겠느냐? 흰자가 맛이 있겠느냐? 여러분 계란 이렇게 여러분 드실 때 소금을 찍어서 먹기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옛날에 계란 먹을 때는 소금에 찍어 먹었는데 소금이 또 몸에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고 그래서 이제는 그냥 먹으니까 또 먹을만 하더라고요. 근데 음식에 소금이 들어가지 않은 싱거운 것은 조금 먹기가 그렇죠. 아무리 좋은 재료로 음식을 만들어도
소금으로 간을 맞추지 않으면 맛있는 음식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음식 잘하는 사람은 결국은 소금의 양도 알맞게 맞추고, 또 설탕을 집어넣더라도 설탕을 알맞게 넣어야 음식이 맛이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소금은 상처를 치료하고 소독하는 데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소금이 그런데요, 여러분, 고체 상태로 있을 때는 소금이 소금의 짠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고체 상태로 있을 때는 방부제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소금의 기능은 바로 소금이 녹을 때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소금의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자기 희생입니다. 녹아져야 됩니다. 자기 몸이 녹아져서 소금으로서의 존재가 보이지 않을 때 소금은 그 물질 속에 녹아 들어가서 짠맛을 내기도 하고 방부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소금이 짠맛을 내기도 하고 또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려면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자기 희생을 통해서 영향을 끼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인은 조용한 예수 증거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이 조용한 증거자, 희생적인 증거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예를 들어서 잠시 설명을 드린다면 아마 이런 것일 겁니다. 가정에서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이 그 가정에 시어머니라고 가정을 했을 때 시어머니가 조용히 예수 믿는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것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죠. 왜냐하면 시어머니로서의 권리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는 섬김을 받고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섬김과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금이 녹아져야 하는 것처럼 시어머니의 권리도 포기하고 희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의미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은 썩어지는 한 알의 밀알과 같은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요, 예쁜 병 안에 들어있고 그래서 그 식탁 위에 그대로 올려 놓여 있는 채로 있을 때에는 소금으로서 아무런 의미가 없지만은 소금이 녹아져야 맛을 내고 또 녹아져야 방부제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은 희생의 삶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은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이웃에게 희생하는 삶으로 영향을 끼쳐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맛을 내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의 삶에 맛을 낸다. 좀 추상적인 말 같습니다. 절망하는 사람이 소망을 가지게 되고 삶의 의욕을 가지게 되고 또 꿈이 없던 사람이 꿈을 가지고 살게 된다면 이것이 그들의 삶에 맛을 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근데 어떻게 가능할까요?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이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해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야 할 세상에서의 소금의 역할입니다. 또 한 가지, 소금은 음식을 상하지 않게 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매일 삶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타락하지 아니하고 사람다운 삶을 살도록 인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소금이 가진 특성처럼 자신이 먼저 녹아져야 이것이 가능한 것처럼 자신이 먼저 본을 보일 때 이것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에커드 드러그스토어를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LA 캘리포니아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은 에커드 드러그스토어가 있어요. 근데 이 미국에서 약방을 경영하는 이
잭 에커드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의 아버지가 1898년에 창업한 약국을 운영하는 사업가였습니다. 이분은 성경 말씀을 읽다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는 말씀을 읽고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운영하는 약방의 그 체인점에서 팔고 있는 성인 잡지들이 마음에 걸렸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인 잡지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 요즘 이런 책은 아마 없죠. 이거 있는지 없는지 여러분 몰라야 됩니다. 플레이보이, 펜트하우스로 벌어들이는 수입이 연간 300만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런 잡지들을 다 폐기하고 더 이상 이런 잡지를 팔지 않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인점에서 앞으로 이 성인 잡지 팔지 말아라 그랬더니요, 약국의 그 체인점주들의 반대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 반대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이것을 밀고 나갔습니다. 그 결과 많은 수입이 줄어들어서 손해를 볼 것 같았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해 주셔서 동조하는 많은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전국에서 2,800개의 드라그스토어를 가지게 되었고,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그 약방 연세점인 에커 드라그스토어가 되었고 그 사장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지금은 그 이후에 그 에커 드라그스토어를 데니스에다가 디파트먼트 스토어 있죠? 그 뭐지? 하여튼 디파트먼트 스토어에다 그걸 팔아가지고 지금은 이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저도 캘리포니아 온 지가 34년 정도 됐나요? 그러니까 텍사스 쪽이라든가 저쪽에는 많이 있었던 스토어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금으로서 살기 위해 정직하고 청결하게 살면 손해를 볼 것 같아도 결국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죄악과 더불어 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사는 사람들, 그래서 많은 물질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더 잘 사는 것 같지만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꼭 그 하나님이 그 사람을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이 말씀 너무나 좋아하시죠?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무한테나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온다고 다 적용이 되는 말씀일까요? 그 앞에 6절에 있는 말씀을 보셔야 돼요. 이 6절의 말씀을 지켜야 자기 말씀이, 이 7절의 약속의 말씀이 자기 것이 되는 겁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해지려면 청결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소금이 밖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밟히는 것을 여러분 보신 적이 있는지요?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고대 시대에 전쟁에서 승리한 그 정복군이 패배한 백성들에게 벌을 줄 때 이 소금을 사용했습니다. 소금을 그 패배한 백성들의 밭에다가 다 뿌리는 거예요. 뿌리고 땅에 소금이 들어가서 농사를 더 이상 짓지 못하도록 밭에 들어가서 소금을 발로 밟는 겁니다. 그러면 소금이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더 이상 농사를 짓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하면 긍정적인 곳에 쓰임받지 못하고 부정적인 곳에 쓰임받는다는 우리에게 주시는 경계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소명교회 성도님들은 그리스도인답게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세상의 빛에 대한 비유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5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느니라. 먼저 이 비유를 이해하기 위해서 빛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빛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서는요, 빛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자, 빛은 어떤 기능이 있습니까? 첫 번째, 빛은 어두움에 있던 사물들을 드러냅니다. 여러분, 캄캄한 방에 불을 켜면 어두움이 물러가고 온 방 안이 환해지죠. 방 안에, 그렇게 되면 방 안에, 캄캄한 방 안에 무슨 가구가 있었는지 몰랐는데 이제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이 드러나게 되고 또 그 안에 방안이 얼마나 넓은지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또 빛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캄캄한 밤에 비행기 조종사들이 안전하게 공항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것은요, 활주로를 여러분 비행기를 타고 공항에 이렇게 내리다 보면 활주로에 불들이 전등불이 켜 있지 않습니까? 이 불을 하늘 높은 곳에서도 보고 조종사들이 보고 착륙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는 뭐 이렇게 기기들이 많아서 구름을 뚫고도 다 이렇게 착륙을 하지요. 자, 하늘에 있는 별빛은 망망대해를 항해하는 선박에게 정확한 위치를 측정하게 해주는 길잡이가 됩니다. 항해사는 밤에 불빛을 보고 별의 위치와 등대가 비춰주는 불빛을 보고 선박의 현재 위치를 알게 하므로 목적지의 방향을 정확하게 잡고 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저도 해군에서 이제 배를 탄 적이 있어요. 해군에 근무할 때 한 1년 동안 배를 탔는데요. 우리가 이제 좋다 이 키를 잡고 있으면은 이 항해사들이요, 이 별을 보고 또 등대를 비춰 가지고요, 현재 위치를 보고 북쪽이 어딘지 그걸 보고 뭐 좌현 160도, 우현 5도 이렇게 이제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면 우리가 키를 돌려서 그렇게 가게 되는 거죠. 요즘은 아마 뭐 내비게이션이 있기 때문에 내비게이션 가지고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지만은요, 이렇게 빛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보여줍니다. 가로등이 없는 길을 밤에 갈 때 얼마나 힘이 드는지 여러분 잘 아시죠? 비 오는 날에 운전하기 힘들고 또 비 온 후에도 운전하기가 왜 어렵고 위험할까요? 불빛이 아스팔트 위에 있는 물에 흡수되어 가지고 우리가 차선이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빛은 자신을 보여줍니다. 전등에서 불빛이 나오면 그 빛이 다른 사물들을 비출 뿐만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게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빛을 내는 발광체를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지요. 이와 같은 빛의 기능을 염두에 두고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무슨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의 집들은 매우 어두웠죠. 뭐 전등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면 집에 구멍 뚫려 있는 창문 하나만 있고 전기가 없었기 때문에 토기의 등불이 올리브유로 만든 등불이 손바닥만한 게 하나 있어요. 그리고 여기 심지를 넣고 그 안에 올리브유를 담아 놓습니다. 이게 등불입니다. 뭐 우리가 여러분 보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어릴 때 뭐 호롱불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올리브유를 담는 등불이에요. 램프. 그런데 이 심지에 불을 붙여서 이렇게 방에 불을 켜는데 이것을 잘 다른 이 불이 방 안에 모든 환하게 비치게 하기 위해서요, 높은 곳에 올려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등경이라는 게 이런 스탠드 같은 것을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 당시에는 집을 어떻게 지었냐면 흙벽돌로 집을 짓거나 돌로 집을 짓습니다. 그럴 때 흙벽돌에 홈을 파가지고 밑에 좀 편편하게 하고 홈을 이렇게 파서 여기다가 올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이렇게 보면은 집들 안에 이제 흔적이 이런 것들이 있고요.
또 돌 같은 것도 좀 돌을 깎을 때 좀 튀어나오게 해서 그 위에 이 등불을 이렇게 올려놓습니다. 이게 바로 등경 위에 올려놓는 거다, 이런 거죠. 그런데 당시 가장 어려웠던 것이 뭔가, 불을 껐다가 불이 꺼지면 다시 켜는 것이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냥도 없고 라이터가 없었던 걸 생각하면 우리가 이해가 잘 되지요. 그래서 이들이 집을 비울 때에도 등불을 끄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집을 비울 때는 등을 등경 위에서 이렇게 내려놓고 땅 바닥에다가 놓고요, 커다란 토기 용기 위에도 구멍이 있고 밑에도 구멍이 있는 걸 덮어 놓습니다. 그래야 불이 바람에 꺼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것을 바로 말 아래 갖다 둔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필요에 따라 등불을 말 아래에 두기도 하지만은 그 등불을 켜는 목적은 말 아래 두기 위한 것이 아니라 빛을 비추어 밝히려는 그 목적이라는 것이죠. 이와 같이 등불이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등경 위에 놓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비추라고 택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 16절에 보면 흑암이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사람들은 큰 빛 대신 예수님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분명하게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떳떳이 밝히며 우리의 삶이 보여지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주도한 독일의 마르틴 루터를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르틴 루터와 동시대의 사람으로 스위스 바젤에서 살던, 바젤이라는 도시에서 살던 또 다른 마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느 날 말씀을 읽다가 참다운 진리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는 이 바젤에 살던 마르틴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이상 자기가 그 당시 교회의 가르침이 거짓된 것이다 라는 것을 이렇게 밝히지 아니하고 또 이 사실이 자기 친구들에게 또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편지나 글을 쓸 때 사용했던 그 파치먼트, 조각의 가죽종이에다가 이렇게 글을 썼습니다. 자비스럽고 은혜로우신 예수님, 나는 오직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글을 쓰고 그는 이 글 쓴 가죽 그 종이를 자기 방 벽에 돌을 하나 꺼내고 그 안에다가 이제 숨겨 놓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진리의 말씀은요 100년이 지난 후에 우연히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비슷한 시기에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은 마르틴 루터는 죽음을 각오하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고백했습니다. 5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마르틴 루터가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시인함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이루었는가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러나 스위스 바젤에 마르틴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에게도 영향을 끼치지 못했습니다. 당당히 자신의 믿음을 드러낸 마르틴 루터는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믿음을 가지도록 해주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임을 떳떳이 밝히면서 우리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빛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의 소금이라 말한 것은 소금과 빛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셨을 것입니다. 그 차이가 뭘까요? 이 둘의 차이를 한번 알아봅니다. 소금은 조용히 녹아서 스며듭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녹아있는 소금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금이 녹으면 맛을 내고 부패하지 않게 합니다. 성도가 세상의 소금으로 사는 것은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남이 알게 모르게
온유함으로, 화평함으로, 은혜를 나누어 줌으로 주위에 영향을 끼치는 겁니다. 빛은 소금과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빛은 어디서 드러난다고 했습니까? 뚜렷하게 볼 수 있게 하고 뚜렷하게 보여지는 것이 바로 빛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빛으로 사는 성도의 삶은 담대하게 공개적으로 우리가 가진 믿음을 발표하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만 하지 아니하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한 것을 보면 소금의 증거와 빛의 증거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이 소금의 증거와 빛의 증거를 우리를 통해 볼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소금처럼 녹아져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사람들이 우리들의 변화된 삶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의문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여러분에게 물어올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주저함이 없이 예수가 누구인가를 말하고 예수 믿어야 영원히 죽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우리 소명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소금으로, 세상에서 빛으로 살 준비가 되어 있는지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빛을 스스로 발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는 한갓 반사체에 불과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우리는 거울과 같습니다. 거울은 빛을 마주 대할 때 반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빛을 비추기 위해서는 빛이신 하나님을 바로 마주 대해 서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빛이신 하나님을 향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함으로 하나님을 반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빛이신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 비출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매일 하나님의 임재 아래 살고 있음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여러분 16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예수님은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했습니다. 이제 얼마 있지 않아서 예수님이 오실 것입니다. 빛은 언제 필요할까요? 어두울 때입니다. 해가 떠올라 낮이 되면 등불이 필요 없고 예수님이 오시면 빛이 없어도 되고 소금이 없어도 됩니다. 그러나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바로 지금인 줄 믿습니다. 지금은 착한 행실로 본을 보여야 할 때입니다. 우리들의 착한 행실을 보고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면 복음은 마치 산불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퍼져나갈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은 세상의 소금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세상의 빛으로 살아야 할 때입니다. 인도의 간디에게 어떤 선교사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인도에서 그리스도교가 전파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답니다. 간디에게. 그랬더니 간디의 대답이 그것은 바로 기독교인들 때문입니다 했다는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불신자들에게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가까웠는데 아직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 우리가 아끼는 이런 사람들 가운데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면 그들이 변화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들이 사랑하는 남편이, 우리가 사랑하는 아내가
또 자녀가, 우리의 부모가, 형제가, 친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 자신이 아직까지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살지 못한 내 자신도 바라봅니다. 아직까지도 우리 형제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형제가 우리 오남 일녀 가운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없는지 한번 생각을 하시면서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살라고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빛과 소금의 삶을 살리라. 우리가 함께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결단한 마음으로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내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합니다.